큐티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고자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로 16절 양떼를 찾으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뱃무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때 대체적으로 33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초반의 몇 장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장에 이어서 오늘부터 묵상할 34장은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선한 목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목자들의 탐욕과 방임이라는 죄악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와 그의 손에 맡겨진 양들이 있는데 이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중에 살찌고 좋은 양은 양을 돌보아야 할 목자가 오히려 그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털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병든 양, 상한 양, 잃어버린 양은 아예 돌보지도 않고 방임하였고 돌봄을 받지 못해 흩어진 양떼는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방황한다고 합니다. 목자란 양을 돌보기 위한 임무를 받고 그들을 양육하며 보호해야 하는 사람인데 목자의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연약한 양들에 대한 묘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 없고 소외되고 학대받는 모든 계층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목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와 범죄로 여호와 신앙으로 백성들이 결집되지 못하고 흩어졌을 때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 필연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6절에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신을 제사하던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고요. 또 흩어졌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옮겨져 흩어졌던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 단락의 말씀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의 이스라엘 지도자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지체를 희생시키거나 나의 편의를 위해 돌봐야 할 다른 지체를 외면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돌볼 책임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방임하고 있었던 지체가 혹시 있으신지, 혹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신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고 오늘은 특별히 생각나신 그 돌봐야 할 지체를 돌보시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악한 목자들을 파면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로 9절은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짚으시는 내용이고요. 10절에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양떼, 또 소외되고 버림받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더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뜻은 결국 구원과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혼란하고 큰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두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볼 목자로 한 명 한 명을 모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기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소외되고 방황하는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목자 되신 그 양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한다면 어떻게 은혜로 주신 그 직분이 감투인 것처럼 함부로 남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겸손한 고백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청지기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후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또 올려드리고 또 교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단락 또한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양떼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하신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백성 한 명 한 명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거기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기환으로 성취가 되는데요.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정말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양으로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묵상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중에도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진정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묵상하는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하시며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한 영혼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